가을이 성큼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한동안 너무 무더워서 저나 여러분이나 좀 해이해지기도 했고 또 마음이 상당히 풀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남은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마음은 있어도 제대로 못했던 모든 가책까지도 다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교우들이 예수 믿는 일을, 신앙생활하는 일을 퍽 고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쉽게 믿는 방법이 없느냐, 좀 좋지 않는 말로 부담 없이 믿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자주 들으면서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히 예수 믿었다 하는 후회를 함께 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지쳐서 지겨워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못마땅해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그만두자니 그렇게 할 만한 용기는 없고 따라가자니 고되고 참 제가 이런 것을 보면 답답한 신자구나 하고 느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게 비정상적인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갈등의 연속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상태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을 무슨 신앙생활의 아주 정수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원 이런 것이다 하고 싸움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적인 싸움.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갈등의 연속도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이 되겠죠.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고된 것으로 갈등의 연속으로 흔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주자주 무슨 법을 가지고 자기를 얽어매려고 무척 몸부림을 칩니다. 나는 어느 시간에 기도하고 어느 시간에 성경 보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스케줄을 자주 바꾸지요. 그렇게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와 같은 스케줄이 3일이 안 가서 다시 고쳐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지쳐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바울이 잠깐 떠난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이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생겼습니다. 신앙생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새 사람 되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던 오직 믿음의 사도 바울의 교훈은 어딘지 모르는 게 좀 허젓하다, 잘못됐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 우리 나름대로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다시 율법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할례는 또 이렇게 받아라 해서 하나하나 법을 제정해주고 그 법을 하나하나 지킴으로써 나는 이만큼 이제 신앙생활 잘하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만족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근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생활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이 말을 바꾸면 너희들이 중생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았느냐 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받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하여 못 박아 죽은 것이 너희 눈에 환하게 보이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법에서 자유스럽게 하시고 너희들을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보고도 그와 같이 어리석은 법에 다시 돌아가느냐. 갈라디아서 초반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흥분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법으로 매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 옥목사가 여러분들을 막 복잡한 법이나 규칙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강요한다면 저는 복음의 사도는 아닙니다. 복음의 교사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해 설교자요, 또 참 모범적인 선교사인 데니스 레인이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약간 좀 비꼬는 투에 진단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는 우리 한국뿐인데 참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해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세요. 새벽기도라는 거 참 기도해야지.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 없는데 새벽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님과 만나야지. 내 이 복잡한 문제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주님 앞에 좀 더 하소연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려보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 마음 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면 그것은 황금입니다. 그거 이상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율법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레인이 여러분 대한민국 교인들은 새벽기도 나가지 못하는 가책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새벽기도 나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를 못 나가서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그것이 계속 마음을 누르고 있으면 제가 처방을 하나 이야기하죠. 한 달만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가책은 깨끗이 없어질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조크죠. 어떤 교회는 보면 강단에서 주일날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반드시 주일날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한다 하는 법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못 나온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간혹 가다 못 나오면 그 장로님 강단에서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그와 같은 법을 제정하고 좋은 의도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끌어주려고 하는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혹하게 다루어질 때는 모든 신자의 생활을 다시 법으로 얽어매서 끌고 가는 비복음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법 가지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지금 아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평신도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인데 거기에 그저 어떻게 하다가 제가 고정 상담란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들어오는 질문이 참 재미있고 힘든 질문이 들어있어요. 이번 달에는 저에게 이런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11조에 관한 문제인데 이 자매는 자매인지 형제인지 잘 모르지만 11조를 해야 된다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고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했어요. 11조를 내야 하는데 목사님, 아빠가 회사원일 경우 그 11조 봉급 전체에서 자기가 아빠가 받는 봉급 전체에서 11조를 떼야 합니까? 아니면은 세금을 제외한 액수에서 11조를 떼야 합니까? 또 저와 같이 사글세를 사는 사람은 사글세 세방 그 값을 떼고 나서 내 생활비에서 11조를 떼야 합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질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 법으로 정하자면 아마 육법전서만큼 복잡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업하는 분들 11조 어떻게 뗄 것이냐 만약에 법으로 정한다고 해봅시다. 복잡다단할 것입니다. 그걸 누가 법으로 정해가지고 11조를 계산하겠어요? 만약 기독교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거 옛날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11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시간이 나면 또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무슨 법 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고 할 수 없이 따라가고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무언가 그냥 못해서 그저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파이팅이 아닙니다. 파이팅이 아니야. 전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자원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주 신앙생활에 두 길이 있어요. 한쪽은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법으로 얽어매고 그냥 억지로 끌고 가고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소위 율법적인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한 길은 있어요. 복음적인 방법, 성령의 방법이 있어요. 자원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방법이죠. 시에라 네바다라고 하는 높은 산인데 아마추어 등산객들이 한 번은 그룹이 되어서 그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 복잡하고 깎아지른 절벽 깊은 골짜기를 거쳐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네바다의 산 꼭대기를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올라가서는 전부 다 그냥 지쳐가지고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두리번 사방을 살피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마차가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 마차가 사람 올라와서는 한바탕 캠핑을 하고 내려간 흔적이 다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 등산객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하고 탄식을 했다는 글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 꼴이 됩니다. 마차를 타고 신나게 와서 정상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여러분이 모르고 하려고 하면 막 손끝이 피가 나도록 그죠. 절벽을 기어오르는 짓을 한다고요. 그럼 이게 정상이냐? 이런 고행주의가 정상이냐? 율법주의가 정상이냐? 성경 다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 그러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 어떻게 마음에서 우러나느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내가 우러나고 싶다고 우러나나요? 안 그렇죠? 우러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을 잠깐 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좋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요. 성령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힘에 끌려서 내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성령으로 산다 그럽니다. 이 안에서 이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분이 있나요? 어디 좀 봅시다. 이 가운데서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언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실 때에는 내가 진실로 죄를 고백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입니다. 이때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거한다. 새집을 짓고 들어가 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동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참으로 내가 고백했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까?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나 스스로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출발했다면 이미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성령은 이미 자동적으로 들어오셨고, 내가 울부짖지 않아도 성령은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 참 사랑하시는 자매 한 분이 아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또 참 교회 중추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시던 젊은 자매가 세상을 떠나는 케이스가 제가 지금 두 번째인데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자매가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생명, 호흡,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실체를 세상 떠나는 그 자매를 통해서 저는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그분의 남편, 건설부의 고위직에 계시는데 평소에 예수를 그저 사정 때문에 못 믿으신 분입니다. 그 부인은 그래서 소원이 남편 예수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믿어요. 이제 부인이 지금 임종 직전입니다. 자리에 누워있고 남편이 그 옆에 또 이쪽에는 저하고 또 제 옆에는 최 목사님, 그 옆에는 또 다른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앉아 밤 1시경에, 밤 12시경에 지키고 있는데 부인이 마지막으로 자기는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좀 보고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이죠. 자기 죽는 문제도 지금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닌데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지금 막 이를 갈고 막 그냥 발악을 할 상태인데 평안한 얼굴로 남편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제가 그러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뒤쪽에 와 서 있고 최 목사님하고 이제 아빠하고 가운데 이제 세상 떠나실 분 부인을 눕혀놓고 말이죠. 양쪽에 앉아서 한 분은 이제 복음을 3분 메시지 간단하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 아빠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아주 신중하게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 되신 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신중하게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손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누워있는 분 바로 위에 양쪽에서 손을 딱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가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했습니다. 부인이 반짝하고 웃어요. 만약 그 남편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누가 자리를 잡으신 것입니까? 성령이 자리를 잡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거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자리를 잡으시면
다시는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보면서 저 밑바닥 저 밑창까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사실이면 다시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이 그 사람을 보증한다고 인을 쳤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생활이 나빠졌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졌다고 할지라도 옛날에 성령 받기 이전에 나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육신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육신의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19절 이하에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일들만 육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납니다. 이런 생활 다시 돌아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이 사람을 막연히 어떤 도덕적인 군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를 하나 들까요? 슈바이처라고 하면 누구나 존경하는 위대한 위인입니다. 저도 그분을 어릴 때부터 몹시 흠모하고 존경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분의 논문이나 책을 읽은 다음부터 그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박애주의,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활을 자기가 그대로 닮아보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을 보여준 하나의 위인이었고 어떤 면에는 성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야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되는 문제죠. 오히려 여러분 반대쪽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는 평생 슈바이처에 정말로 신발 끈을 묶어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남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명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도 없는 사람이요. 환자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 본 일도 없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낙원에 거하실 때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요. 그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그 사람이 고백할 때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요. 성령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으신 것입니다. 드디어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른편 강도와 슈바이처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어느 쪽을 인정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모순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생기고 예수 안 믿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길 때에는 벌써 내 마음에 누가 와서 계시나요? 성령이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드디어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따라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우리를 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따라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주는 것. 성령의 법은 우리 마음에서 조용히 내가 기뻐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끌어줍니다.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해도 억지로 법에 매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면 갈증이 와요. 성경을 억지로 막 하루 10장 10시 정시에 읽는다 이런 식의 법이 없어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만들어주세요.
성경을 오랫동안 안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데 안 바치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바치면 기뻐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마 주일날 여러분 온열 한참 더울 때 멀리서 오시는 우리 교우들 몇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는 안 와. 땀은 뻘뻘 흘러. 속으로 무슨 생각나나요? 아니 꼭 서초동 사랑의 교회만 가야 하나? 아무데나 들어가서 예배봐도 되지. 이런 유혹이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 금방 압니다. 일단 등록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덥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겨가지고 제 시간에 맞추어서 땀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 앉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샤워를 시켜줍니까?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제 장례식을 우리 손집사님 하는데 날씨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더욱이 오후 장례였어요. 장례식이었는데 장지에 부교역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고인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무엇일까? 참 내가 참 아끼던 집사님이고 순장이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 이 날씨 궂은 날 제대로 참 묘지에나 묻히는지 내가 가서 봐야지 하고는 제가 직접 따라갔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도는데 뭐 이리 가면 이리로 길이 막혀 저리로 가면 저리로 길이 물이 차서 못 가. 이건 뭐 4시간을 도는데 오후 5시 넘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찰나인데 시체를 싣고 막 돌아다니는 판국인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좀 특수한 차를 하나 이용을 해가지고 관을 옮겨 싣고는 아빠와 유족 몇 분과 저가 이제 그 차에 타고 그저 보통 차가 가지 못하는 길을 지나서 가서 하관식을 했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목사 팔자도 그 참 힘든 팔자더라. 그 남 죽은 데 따라가서 무덤에서 뭐 그 기도해주고 그 참 목사도 못할 짓이다. 그럴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전혀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고 시간이 많이 가서 힘들었지만 마치 특공대처럼 또 특수한 차를 타고 고인을 모시고 무덤까지 갔지만은 제 마음은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게 그 일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에요? 누가 나에게 자원해서 일으켜주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그러므로 성령이 자원해서 하게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법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인이요 강요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인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어두워질 때까지 관 옆에 따라다니는 초라한 목사를 보면은 굉장히 힘들겠다 느낄지 모르지만은 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십자가도 아니요.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요.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요.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만약에 나를 억지로 끌고 가서 그런 일을 하라고 했으면 내가 무슨 요령을 피워서라도 안 갔을지 몰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를 기울이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서 성령이 속삭이는 음성을 좀 들을 줄 알라 그 말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조용히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성령께서 똑딱 똑딱 하는 시계 소리와 같이 내 마음에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조용히 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라고 내 마음에 충동을 줍니다. 일어서라고 나를 끌어일으킵니다. 잘못할 때는 잘못한다고 책망해 줍니다. 내가 안 될 때는 성령이 탄식합니다. 다 들려요. 김정호라는 분이 8월 1일 날 에어프랑스 소속의 비행기가 하이제크를 당했을 때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죠. 그는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번이어서 그 비행기를 탔었는데 착실한 신자입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문을 보았어요. 비행기가 이 공항 저 공항을 거쳐서 이제는 키프로스에 오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하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것이 어떤 성경 구절 말씀을 기억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식적인 마음의 움직임이었는지 아니면 분명한 어떤 음성이었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분은 분명히 마음속에서 성령이 평안하라 하는 음성을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떨리던 다리가 괜찮아졌고 마음이 평안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키프로스 공항에서 연료를 달라고 악을 부리던 대한들이 결국 연료가 오지 않으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김정호 씨를 불러내가지고는 목에다 착 칼을 대고는 카운트다운 5번까지 할 때까지 차가 안 오면, 연료가 안 오면 내가 너를 먼저 죽이겠다. 목에다 칼을 대고 있습니다. 다행히 3번을 셀 때 차가 와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하라고 하셨다 하는 성령의 음성 앞에 자기 자신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써두었습니다. 그런 위기 때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언제든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상 나로 하여금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선한 사업을 하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마음에서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줍니다. 들어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세요. 조금 더 거부하지 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평안하라 할 때 자연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걱정하던 거, 고민하던 것을 깨끗이 일소시키는 것도 순종 아닙니까? 기도하라 할 때 순종하세요. 게으르지 말라고 할 때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데서 이어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생활의 연속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 성령으로 행하는 생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살벌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랑의 교회 성도들 이런 살벌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에서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고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순종하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이번 가을 연말 우리 힘차게 다시 전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힘으로 예수님 따라가라고 한다면 나는 벌써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여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했다면 나는 1년도 안 가서 벌써 변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자마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내 마음에서 살아서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며 나의 느낌을 주시며 나의 의지를 지배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는 귀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원해서 하도록 움직여 주시는 일이면 그것이 비록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주여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습관이나 어떤 관습이나 인간의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강요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 되도록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있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이 시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찬양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1절) (3절)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나냐 찾아내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성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가나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괜찮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배우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내 입의 말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형제들을 봉사하기 위하여 엎드려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종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 제자의 삶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간절한 요구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봉사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